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를 연해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진리에 대한 통찰은 동일합니다. 다만 서양식 표현은 교만은 오래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와 같이 직설적이라면 동양식 표현은 권불10년, 화무 11원과 같이 은유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사람을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고 기억하는 자도 없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통찰력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강하게 하신 것처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로 심히 부유하고 강한 왕이 일어나 헬라와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 후 헬라에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고 그의 자손이 아닌 이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그 나라 중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지속해서 다투는데 혼인을 통해 한때 화친하지만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북방왕의 우상과 은금, 아름다운 그릇을 다 애굽으로 가져가고 북방왕은 다시 전쟁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11장의 예언은 페르시아, 헬라를 거쳐 로마 제국까지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현대의 역사를 관통하여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페르시아를 거쳐 알렉산더 제국과 그 후의 헬라 왕국들에 대한 예언으로 바라봅니다. 앞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과 같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하고 알렉산더의 제국은 사방으로 갈라집니다. 이 중에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남방왕으로, 그리고 수리아를 중심으로 애굽과 대립했던 셀류쿠스 왕조는 북방왕으로 기록됩니다. 이 두 나라는 화친과 전쟁을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5대 제국의 역사가 직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범접할 자가 없어 보이던 큰 권세를 지닌 왕과 왕국들은
즉은 흙먼지 속에 남은 유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하고 소멸시키려 했던 믿음의 백성에게도 복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의 멸망이 두려운 소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번영과 소멸을 반복하는 세상 권세와 질서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께 속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